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이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나이다 간증거리 있게 하옵소서. 주여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고마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인사하려면 눈도 돌아가야 돼요. 이게 얼굴도 돌아가야 돼요. 이게 눈만 돌아가면 무서워요. 무서워. 다시 앞뒤 좌우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한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글쎄 칫솔 양치를 2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양치하고 세수했는데 양치한 걸 잃어버렸대. 그래서 또 양치했다고 그 얘기를 재밌게 해요. 그거 듣기 전에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자기가 바쁘게 어디 갈 곳이 있어서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뭐 놓고 온 게 기억나서 빨리 다시 올라갔는데 뭘 가지러 올라왔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내려왔다고 하는. 더 웃긴 거 그게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다리미질을 하다가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니까 바쁜 김에 여보세요 해가지고 다리미에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길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잃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성경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 목소리 예쁘다고 다시 한번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이 옛날 일,
이전 일 기억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전 일은 무엇이고 대체 옛날 일은 무엇이기 때문에 생각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까? 바로 16절과 17절이에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이 말씀은 홍해 바다를 열어서 마른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을 열어서 지름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거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래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예,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그 뒤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애굽 군사들을 한순간에 물을 합체해서 완전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던 기적 중의 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국 군사를 그렇게 이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과 요단을 가르신 역사는 얼마나 자랑거리요 간증거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도 20년 넘게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간증거리들, 고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쓰임받은 성도들이 늘 이렇게 기억에 납니다. 교회가 건축되길 원해서 예배 나오실 때 그게 주일도 새벽도 수요 예배도 상관없이 파지를 모아서 고철을 어디서 주워서 조금이라도 모아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이고 메고 들고 오시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추운 새벽에 4시 전후로 일어나서 성도님들 새벽기도 차 운행하느라고 차를 가지고 와서 바꿔 타고 교회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고 끝나고 다 태워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차로 또 바꿔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천사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늘 목사의 마음에 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오늘 또 차 운행을 잠깐 갔다 오는데 주차를 돕는 주차의원들, 그리고 덥든 춥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매일 2시에 전도하는 전도팀들, 모른 척해도 그냥 지나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할 텐데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그렇게 정리하느라고 하나하나 그 지저분한 것들 쓸고 담고 정리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모습이 천사 같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통화하다 때로는 톡을 읽다가 펑펑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들이 모여서 이 2024년 우리에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7명, 적게는 5명, 10명, 12명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새가족 수료가 이 재단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모여서 결국 이 재단 2024년도에 배가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간증거리요, 이거는 찬송의 제목이고 자랑거리인데 하나님이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랍니다. 목사가 이 말씀을 읽는데 24년 한 해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억지 말래요, 생각지도 말래요. 대체 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홍해를 가른 그 장소에 기념비를 세워놓게 하셨고, 요단을 가르시고 그 요단을 가르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놓게 하시고, 후대들이 이 비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인데, 이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지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잘못되신 겁니까? 아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로 19절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보라 내가 더 큰 새 일을 행하리니, 더 큰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이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 자랑거리들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지난날, 너의 옛날 기억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리니, 나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했던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오늘 너와 함께하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 지금 이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이 좋았어, 혹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025년 펼쳐질 앞날, 2025년 새해에는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의 목사는 20년 넘게 한결같이 매 주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한 주에 12번 이상씩 늘 그렇게 전했는데, 이렇게 설교문이 그대로 제게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이렇게 들춰보다가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선보였을까? 저도 저지만 앉으셔서 한결같이 은혜를 받아주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날 동안 설교자로 강단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강단에 설 때마다 꼭 요단강에 서는 마음 같아요. 떨리고 무섭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땐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묵상이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예전에 전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춰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말씀을 다시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전한 말씀인 줄 모를까. 진짜 그 마음이 목사에게 들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나요? 저기서 하는 건 들었다는 소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준비해도 늘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과거의 은혜에 연연할 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옛날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행했던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더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과거에 대해서, 지난날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 위기 가운데, 아주 처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진 환경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 전입니다. 이제 곧 끌려가게 되어지는 아픔이 있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아내들은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되어지고 아이들은 매침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모진 환경, 곧 다가오는 바로 그 환경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니,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모세에게 역사하셨고, 아니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의심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윗 때 그들에게 행했던 큰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왜? 너에게는 내가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단다. 그러니 너는 나를 기대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나를 기대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신앙은 지난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그게 참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24년 지난 날 감사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 25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더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더 큰 새 일을 이루시리라,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감사할 줄 아는 참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우리의 진로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파하며 힘들어 지쳐있는 이를 다시 힘있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와 계십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능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여 찾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됨도 있고, 그리고 25년을 맞이하는 그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소개해드린 한 책에서 스크랩한 그 내용,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 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죽어있는 곳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이미 일어난 일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된다고 끄기덕이든지 아멘을 하든지 해. 아, 저분이 듣는구나, IQ가 좀 되네, 그러지. 다시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죽어있는 곳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이미 일어난 일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이미 일어난 일을 무엇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성도의 축복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 이미 끝났어. 내 인생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뭘 어떡하겠어.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가정, 내 자녀 이미 버스 떠났는데 손 흔든다고 뭐 일이 있겠어? 아유, 목사님 보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요. 보세요, 내 처지가 어떤지. 뭘 어떡하라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럼요. 저도
제 인생 중에 이제 인생을 끝내나 보다, 그리고 목회도 책장 덮듯이 덮어야 되나 보다, 진짜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끝까지 달렸으면 좋겠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내일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무서워하던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제 아내가 3가지 암으로 계속 수술을 할 때 이제 끝나나 보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럼요, 내 인생 이만큼 무너졌는데, 내 건강 이만큼 다 끝났는데, 내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내 자식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흔든다고 뭐가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뭘 더 이상 어떡하라고요? 이런 분 여기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읽어드립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죽어있는 곳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이미 일어난 일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이미 일어난 일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도요. 이거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성도님들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누가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당사자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당사자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 당사자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큰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 일을 기억지 말래요. 생각하지도 말래요.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2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은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하긴 하지만 이 광야에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 왜 힘듭니까? 떠나긴 떠났지만 애굽에 아직도 마음이 있어서 고비만 있으면,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데려다 달라,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한 부류들, 그게 대부분 백성들의 부류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이미 마음을 딱 가나안에 두고 나는 결론 났어, 그래서 지금 있어지는 광야의 과정을 가나안으로 풀어내는 사람들, 미래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지금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지도자들, 일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광야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니 그 과정도 내게는 축복이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내게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 이 광야도 가나안의 축복이 연장된 그대로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의 광야는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광야로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정상이 있어요. 이 정상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셔요. 쭉. 근데 이 정상으로 인도해 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산에 능선도 있어요. 내리막길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으로 쭉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때로는 인생이 질병으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리막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제가 질문해요. 잘 봐요. 여기 지금 내리막길, 이 부분은, 내리막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요? 올라가는 길이라고요? 다시
여러분 이거 대답해야 돼야. 왜냐하면 진짜 올라가는 길이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니까 지금 내리막길이 있을 뿐이지만 이 내려가는 길이라고요? 올라가는 길이라고요? 올라가는 길. 왜? 여기로 이끌고 있거든. 여러분들의 가정 24년도, 여러분들의 자녀 24년도, 여러분의 인생 24년도 어쩌면 더 내리막길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도로 확신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내리막길이 있을 뿐이다. 내리막길에 있을 뿐이다. 내리막길에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딱 믿으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가 매력 있어집니다. 매력 있는 성도가 되어져요. 세상에 저 사람은 광야인데 어떻게 광야같이 여기지 않지? 아니 저 사람은 사막인데 어떻게 사막으로 살지 않지? 아니 저 사람 지금 억울함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지? 저 사람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돌 맞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아니 감옥에 들어갔으며 옥에 갇혀 있으면서 zak고에 채워져 있으면서 어떻게 찬송을 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집어 던져지는 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자기 죽음이 두렵고 풀무에 던져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섭지 않겠어요? 무섭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기뻐함으로 기도하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감사하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무엇하는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사업장이 때로는 내리막길에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 붙잡고 계시죠? 누가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것도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매력 있는 성도 되세요. 담대하세요. 그까짓 거 괜찮아. 따라서 합시다. 그까짓 거 괜찮아. 그렇다고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까짓 것 괜찮아. 이게 보이지 않는 성도의 힘입니다. 이때 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엔 이랬는데 왜 이래?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올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24년 마지막, 그리고 25년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